교회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제목이 만물 위에 머리이신 주님의 몸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왕국의 기관이다. 왕국의 기관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동차라고 그러면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이 그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엔진이 없으면은 그건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의 위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의 절대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종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대에 이미 모세로부터 사도행전 7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광야교회는 말 그대로 율법하에 있는 종들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곡간이 광야에 있다는 것도 그 종들의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그걸 이제 광야교회 또는 종들의 교회라 부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두 기둥이라는 말이 여기 스가랴 14장 3장 14절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바로 그 심판자는 모세다 할 때는 그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나 또 다른 우리에 있는 다른 양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르다는 말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교회가 둘입니다. 하나는 구언약,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율법의 아래 있었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신약 교회 시대인데 무슨 구언약, 율법이라는 말을 쓰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는 율법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지 그들의 신분 자체가 율법 하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못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설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신명기 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그 자체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구원이 종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들의 신분이 율법 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율법 하에 있는데 율법만으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복음이 개입해서 그들의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음으로써 뭘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체제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니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종들의 교회를 완성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서를 받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여 그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임시 대기처로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대기처예요. 그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갑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용서와 구원이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걸 대속죄라고 합니다. 모세도 마지막 대속죄일 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용서와 구원. 뭐 같은 말이죠. 그것을
대속죄의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서 그 여자의 부활체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왜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들 속에 왜 부활체가 되지 않는가 하면은 아직 율법이 완성됐어요, 완성 안 됐어요? 완성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종들의 체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기둥은 그 왕국의 진리와 율법이에요. 이게 왕국의 두 기둥, 둘이 하나님 예수님을 모셔 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종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체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종들이 없는 것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새 언약의 이 완전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왔는데 율법 저것들은 뭐 완전히 실패했다 해서 다 없애버리면 종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한 체제인 섬겨야 할 종들의 그 족속은 사라지 안 사라지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한다, 종들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을 완성한다. 그 뜻인데 굉장히 깊은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미 타고난 운명이거든요. 그들은 아담의 후예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씨는 아니잖아요. 이건 땅에 속한 자들이지,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났을 때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두 체제를 다 필요로 했어야 안 했어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종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로 통일시킨다. 에베소서 1장. 만약에 종들을 패해버리면 물질계, 이 지상의 물질계는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돼요.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야곱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벌레 같은 야곱아 하는 말은요, 땅에서 정말 땅에 벌레같이 살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호칭은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교회를 세우려고 왔다. 주님, 땅의 교회, 모세의 교회, 율법의 교회, 첫 언약 하에 있는 교회, 광야 교회가 있는데 뭐 또 다른 교회입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중요해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러 왔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뭘 준다고 했습니까? 종들의 교회, 광야 교회에는 없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열쇠를 줘야 하죠.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종들에게는, 외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종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종들도 있지만도 그거는 뱀들의 이제 원수들도 있지요. 그거는 그냥 해당되지 않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딱 구획을 나눈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한 왕국을 건설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끝나지, 뭐하러 하늘과 땅 이런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위치의 문제, 그 당시 그 영계 하늘에서는 위치가 없거든요. 그거는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두 무리로 이루어지는 당신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어떤 그 예언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아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냥 교회라 할 때는 촛대라 부르기도, 땅에 있는 교회를 촛대라 부르고 하늘에 속한 교회를 금촛대라 부르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여기 7 촛대 보면은 중간 이건 예수님을 뜻하는 거니까 이 4개는 금촛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3개는 종들의 교회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에게 전하라는 말은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에게 전하라 이 얘기입니다.
일곱 교회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개는 중앙부터 해줘. 네 개잖아요. 네 개는 자녀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종들의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것은 아들의 교회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낙원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기는 사람은 낙원에 있는 과실 준대 있거든요. 종들은 아무런 분야가 그런 걸 통해서 알아요. 그리고 첫사랑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것을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촛대가 더 이상 이제는 신부들의 교회에서 네가 이탈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종들의 교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거는 hin도를 주고 죽도록 충성하고 더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그들은 이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은 이미 영생을 받았거든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양들을 인생 안에서 인생을 받고 인생 안에서 인생을 받고 종들은 종들은 지상재림 때에 받는다. 지상적인 그들이 부활체가 되어서 들어가요. 우리는 겉으로 육체만 남아있을 뿐이지 이미 속에서 부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새 사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디모데 후서에 있죠. 그지? 두 진리를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부하라고 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지. 그냥 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건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을 가진 자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다. 이건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입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종들은 계속 회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온산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대속이 일어나죠. 대속제일. 그러니까 대속제일날 그들이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대속을 받으면서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새 예루살렘 12문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을 또 내가 이끌어야 할 터인데 하는 말은 그때 이끄는 건 언제입니까? 지상 강림 때. 그죠? 지상 재림 때에 그들을 이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내 양들은 내 무리 속에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무리 안에 있는데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아들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어요. 요즘 뭐 은사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 때도 은사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시가 우리 속에 부활체로서 이제 형성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너희 안에 계신 새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이제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가졌다 하는 말을 쓰듯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성령의 씨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또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심하여 이제 육체까지도 변화될 날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린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세요. 그러나 종들은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흰옷을 입는 거죠. 또 죄를 계속 사함받음으로 자꾸 흰옷을 입는 거죠. 그걸 흰도를 받는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돌이요, 산돌. 생명,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돌이 아니고 뭐라고요? 산돌이요. 흰돌은 죽은 돌이에요.
만약 그들이 산돌이라고 그러면요, 대속죄일 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아주 논리적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곳은 모세도 있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다른 우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다른 우리의 그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또 이끌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대속죄일 날. 그들이 부활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 안 이끌어요? 이끄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복음을 통해서 뭐가 완성되는 겁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완전히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는 율법이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계속 용서받고요. 그래서 그들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마치 종들이 구원을 받으면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다 자녀들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종들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여기 시편 68편 18절은 부활에 이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 종들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간에 다 부활이 소망이요, 소망 아니요. 소망입니다. 근데 자녀들의 부활은 이미 자기 속에 부활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어가지고 무엇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육체까지입니다, 육체. 근데 저는 옛날에 이거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무슨 육체까지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영생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혼의 할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듭난다 이런 말. 그래서 성령을 받지를 않았는데 혼의 할례가 일어나질 아니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혼의 할례가 일어난 부활체를 가진 자들만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뭘 가지게 됩니까? 성령의 익은 열매를 갖게 됩니다. 즉 아이를 베게 되는 겁니다. 베게 되면서부터 이제 내가 이것이 이제 부활체로서 완전히 몸의 부활체로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휴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짐진 것 같이 단식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산모 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출산을 위해서 몸 관리를 하듯이요. 바로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이 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휴거가 되기 위한 거예요. 즉 출산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부활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들,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자들도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몸의 부활 또는 휴거. 그렇죠? 옛날에 휴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부활로서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에 왜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몸의 휴거, 부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강림하시기 전에 너희가 바로 너희 온 몸과 영과 혼이 주 예수의 날에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전에는 육체에 대해서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혼의 이 할례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지니면서 이제 출산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뭘 지고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는가 하면은 출산이라고 하는 이 부활과 휴거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생명이 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나타나야 된다고요? 육체에도 나타나야 된다. 그걸 주님이 가르치시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온 몸, 육체와 영과 혼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완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한다. 육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더라. 그러니까 항상 육체가 우리가 실패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이상 제가 넘지를 못했는데 이걸 알게 된 거지. 이걸 딱 알게 되니까요. 육체가 보호를 받는
된다는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하는 것도 출산과 휴거를 위해서 필요 안 해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를 달렸지만 몸이 아프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그 몸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우리가 못 해왔잖아요. 못하니까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많다고요?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요, 내가 뭐 내 힘으로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뭐 약도 먹고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뭐까지 관리하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관리.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몸의 부활 때문에. 휴고 때문에. 근데 이걸 딱 알게 되니까 천사들이 내 육체까지도 지켜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에도 끄떡도 안 하지. 그렇게 안 되면요, 자연적인 상태로 있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예수님 뭘 기다립니까? 네 몸의 구속을 원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야지 주님의 몸이 완성한대요. 완성되기 때문에 네 죽을 육체에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거 알면서부터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 육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체는 육이고 영은 영이로다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물론 육체가 건강하면 뭐 덤으로 좋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출산을 위해서는 육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몸에, 어떻게 보면 몸의 구속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미 혼이 할례가 이미 일어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이미 가졌잖아요. 남은 것은 뭡니까? 육체거든요. 왜? 육체를 통해서 몸의 구속이 일어나야 아니라요. 몸의 구속이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일어나야만 어떤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기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예수님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기능이 발동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몸의 구속기를 제가 왜 강조하는가 하면 육체가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바로 육체가 굉장히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는요, 그저 뭐 질기게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몸의 구속, 부활, 휴거를 위해서라는 것을 주님이 제게 알게 해주신 거죠. 이걸 알게 되니까요,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몸은 주님을 위하고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한다는 말이 여기 성경에 있지요?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거든요. 그전에는 물론 약도 필요하고 뭐 운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천사들이 지켜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40일을 금식한다는 수준하고 보약 먹고 건강하게 산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 이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환난기에 사역을 해야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남은 과제는 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육체. 이제 육체의 중요성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몸이 버티는 사람이 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몸이 못 버티는 사람은 주님 데려가신대요. 환난 중에라도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가 버린대요. 사역할 아직 수준이 아니라고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과 휴거와 주님의 왕국의 그 기간이 완성되어야 되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 육체도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 그 사람은 사역자예요. 모세가 종으로서 사역할 때도 몸이 강건했다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눈이 흐리지도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역은 마음으로만 합니까? 육체가 감당해야 됩니까? 육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누구의 관할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할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살기 좋은 현실에도 살아가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환난기가 오면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을 넣은 거.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 휴거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을 가지면서 항상 말씀의 할례를 통해서 할례 속에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이게 옛날에는 이게요 그냥 참 신비한 말씀이다 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은 있었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는 이번 처음이에요. 이거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과 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타난다고요? 육체까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체잖아요. 이야, 저들 육체가 보통 육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굉장히 강건했거든요. 그 무거운 십자가 짚고 가는 거 보십시오. 잠도 한 잠도 안 자고요. 그런 육체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제부터는 육체가 중요하다. 육체가 중요해요. 아이, 죽으면 뭐 낙원 가고, 그거는 니를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을 위해서,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기간 완성을 위해서 네가 살질 않았다. 나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고 우리의 몸도 주님을 위한다고 나와 있다. 야, 그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게. 그때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되질 아니하면 말로만 그 주님 받지도 않습니다. 마음만 받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이. 그래서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강건하지 아니하면은, 육체가 사단에게 해를 입으면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육체까지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시체가 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나 이 말 듣고 내가 놀랬거든요. 모세도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그 왕국의 그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분의 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육체도 하나님이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중 속을 돌파해요. 돌파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체가 죽었지만 육체를 뺏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랬어. 왜냐하면 네 육체가 성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이 주님의 성소가 된다는 말을 배웠지만, 육체가 성전이라는 말은 참 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육체가 성전된 사람은 사단이 그 육체를 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할 수 없다면 살아 생전에 못 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혹시 죽더라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버립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건 주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육체에 생명이 나타난다. 이미 부활 때는 아니지만 이미 부활을 육체가 경험 아니에요. 경험하니까 관중을 돌파해버립니다. 군중을 돌파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으로 가버려야 안 가버려요? 가버립니다. 요게 나타납니다. 그게 육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일을 하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셔서 안 걸어가셨어요. 그게 항상 걸어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면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육체가 나를 위하는, 내 몸의 구속, 그 왕국의 기관으로서 그 영광의 휴거를 위하느냐, 만왕의 왕의 기관이 되기를 원하느냐. 만왕의 왕의 기관으로서의 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쓰시면은 아무도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으로서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산채로 올라가. 근데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땅에 쓰러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쓰러졌다가 언제 후에 살아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3일 반이 지나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들이 우뚝 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들은 3년 반을 광야에서 지내야 안 지내요.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사역하다가 순교자로서 죽잖아요. 쓰러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역자는 안 쓰러집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 육체까지도 부활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체니까 군중이 해하려고 하면 통과해요.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통과해서 통과 안 했어요. 다 통과해버렸습니다. 군중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아예 막 바다 위로 지나가버려요. 그냥 여기서 막 잡으러 온다 이거 필요 없는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광야로 바다 위로 그냥 지나가버려요. 호수 위로 지나가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또 다른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빨리 죽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구합니까? 그러니까 몸이 강철이 아니라 몸이 완전히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가 완전해진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아직 부활의 때는 아니었지만 부활이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세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내세라는 말은 부활이거든요. 부활의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시절은 오직 안 했지만 미리 맛보아야 안 맛보여요. 미리 육체 안에서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세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도 순다라 목사님도 이 내세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혼의 이 할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육체까지도 부활의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사역자입니다. 진정한 사역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죠. 육체도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가니까 산채로 올라간다고. 성경 보면 산채로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죽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고 산채로 올라간다고 해요. 산채로 올라간다는 이 마지막 때는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증인들의 사역입니다. 그들이 산채로 공중으로 올라간다. 원수들이 그를 바라봄으로써 두려움이 임했고 그때 예루살렘 성에 지진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이루어진다. 근데 종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했습니까? 요걸 갖다가 서로 붙였으니까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산채로 올라가는 거하고 죽었다가 3일 반이 지나서 생기더라고. 그건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같이 붙어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바로 두 무리를,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여기 맨 마지막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해석이 전혀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옥에서 올라오는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당하고 3일 반이 지나서 생기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3일 반이 뭡니까?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지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생기를 집어넣어야 안 집어넣어요?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처럼 이 종들이 후 3년 반이 지나서 생기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그들이 용서를 받고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물론 용서는 받지만 완전 속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전에도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용서를 계속 받으니까 계속 씻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제 용서 더 이상 속죄받을 필요가 없이 완전 속죄를 받게 된 날이 오거든요. 부활. 그때 생기가 들어가는 날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부활체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 12문으로 들어간다. 그걸 가리켜서 시체로 쓰러지고 난 뒤에 3일 반이 지나서 죽었으니까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벌떡 섰더라고 돼 있거든요.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벌떡 섰더라. 그래서 낙원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교회는 아직 완전 속죄, 그들은 사단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게 아니거든요. 대속죄일 날 해방되거든요.
그때는 그들이 이 땅에 살아 생전에는 사단아 떠나가라면서 축사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막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불법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는 그거는 불법자예요. 그들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기 점쳐주는 데를 뭐라 부르죠? 그런 데 가면 그런 거 가잖아요. 가서 내가 뭔가 효용을 받다 하는 것은 어떤 효용을 본 거예요? 성령을 힘입은 겁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은 겁니까? 바알세불. 그러니까 강한 자에 의해서 조물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알세불이에요.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성령.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축사사역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의 문, 이거는 바알세불 아니라 마왕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길 수 없다. 이건 모세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 모세의 교회는 이겨요. 그러니까 계속 정죄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신 날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관계를 잘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모세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이제 내 교회라고 돼 있거든. 이거는 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고 부활체가 되고 심지어는 육체도 불멸체가 되는 겁니다. 예? 불멸체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니까 누가 이길 수 없다고요? 지옥의 음부가 원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바알세불 힘이 권세가 못 이긴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바알세불이 장난치죠. 그러니까 옛날 열왕기상이나 보게 되면 바알세불이 들어왔고 뭐 바알세불에게 집혔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지? 그걸 성경이 이런 말을 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종들의 교회니까. 이거 생기를 받았을 때는 새 사람 되었다가 나중에 바알세불에게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게 되니까 저기 사울이 버림받았어, 안 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저기 그 광야시대 때에 그 발람의 교훈을 받아가지고서 바알세불에게 잡혔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음녀에게 잡혔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교회는 실제 성령을 가장한 무슨 교회예요? 바알세불 교회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 많아요. 많습니다. 잘 구별해요. 영분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교회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주님은 대화를 말씀으로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마치 10개국을 알고 있으면 10나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한 나라만밖에 모르면 한 나라밖에 살 수가 없듯이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큼 넓게 아는 바에 따라서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 교회를 세우는데 왜 세워야 됩니까? 지옥의 권세에 이 모세 교회는 잡혀야 안 잡혀요? 바알세불에게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에게 잡히지 않는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이건 예수님의 양들의 교회, 영생, 부활체, 몸도 불멸체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불멸체가 되어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땅에서 풀면은 하늘이 그대로 풀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 불멸체가 안 되니까 육체로서 자꾸 사단에게 톱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손을 못 대는 그런 불멸체의 교회에 있잖아요.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러니까 해가 변하여 뭐 달이 되게 하고 밤이 변하여 낮같이 되게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막 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마지막 때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야, 저 진짜다. 왜냐하면 사단도 바알세불도 기적을 많이 행해야 안 행해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능력 싸움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종들이니까 싸우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싸울 것도 없대요.
왜 가까이 오지도 않으니까.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거래요. 바알이 오지도 못하는데 무슨 무릎을 꿇어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애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종들은 속이잖아요. 구약성경에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신약성경을 보고 나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성경을 잘 알게 되면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동기가 우상숭배하게 된 것이 누구에게 쏜 거예요? 바알세불이에요. 그게 대표 왕이 누굽니까? 아합과 또 누구요? 이세벨. 결국 이스라엘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사단을 흉내내. 사단은 그 하나님 흉내내잖아요. 이 바알이란 말도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바알 제복하면 똥파리 왕이란 뜻입니다. 똥파리 왕. 그 똥파리는 귀신이고 귀신들의 왕이라. 귀신들의 왕, 똥파리들의 왕. 그게 바알세불. 그러니까 똥파리 왕이라 할 때는 바알세불이라 쓰고 마왕이라 할 때는 바알세불이라. 그러니까 마왕의 힘을 빌릴 것이냐 성령님의 힘을 빌릴 것이냐. 지금도 저기 정치인데 가보면 그 마왕들이 그 힘센 그 작도에서 춤추고 하잖아요. 예? 힘 있는 다 그런. 교회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옛날 오래전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실체는 뭡니까? 에베소 요절이 1장에 있잖아요. 21절에 보면 나와 있지. 어떤 교회냐? 이 교회의 실체가 나와 있지. 이게 뭡니까? 제목이 만물 위의 머리이신 주님의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건 천사들의 세계거든요.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는데 이거예요.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신 주님, 그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주수사에게 감당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몸은 썩었다. 그런 건 말도 되지도 않거든요. 머리가 정말 굉장하다 그러면요, 몸도 굉장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체 교회, 불멸체 교회.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의 종교단체의 교회가 아니고 버림받을 그런 음녀교회가 아니라 일곱 산 위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일곱 머리를 가진 음녀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주사역을 감당할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 영광의 휴거와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교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주사역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며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완성된 그 아름다운 신부들의 교회,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 그 신부와 결혼함으로써 아내가 된 새 예루살렘 성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숙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초대교회 때 바울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이 놀라운 그 왕국의 기관이었던 그 왕국의 부활의 소망인 실체인 이 영광스러운 교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
물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부활체 불멸체 교회, 모든 창조물들이 기다리는 썩음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그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마지막 때 부활의 소망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